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두려움의 원인이 현대에는 많습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가자 지구 등의 전쟁이 중에 있는데, 거기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전쟁 중이기 때문이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자기 삶과 연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을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이 있다, 우리의 전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에 대한 전쟁이냐? 육에 대한 거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에 대해 싸우는 것, 전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두렵지요. 그리고 가자 지구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렵지요. 언제 폭탄이 날아올지, 언제 삶이 빼앗길지, 언제 자녀들이 죽을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언제 굶주림으로 끝나게 될지 두렵습니다. 우리들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요. 왜?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분명히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전쟁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쟁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자 지구에 산다면, 우크라이나에 산다면 우리는 똑바로 볼 수 있어요. 우와, 전쟁이 이런 것이구나. 내 자녀가 죽어갔구나.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스스로에게 주지시켜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 같은 갈멜산에서 능력을 행했습니다. 불이 막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싹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그걸 듣고 내가 다음 날까지 반드시 죽이리라, 이 한마디에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열왕기서 19장 9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엘리야, 너 지금 왜 광야 사막에 있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뭐 했니? 네가 지금 어제만 해도, 며칠 전만 해도 막 갈멜산에 사람들이 모여라, 그리고 물을 부어라, 막 불이 막 임하게 되었고 다 죽여서 싹 죽였던 그런 능력의 사도 아니었냐? 능력의 사람 아니었느냐? 기적의 사람 아니었냐? 지금 너 뭐하니? 불에 숨어서 뭐하니? 왜 아무도 없는 사막에서 혼자 있느냐?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똑같은 말을 부르죠. 하나님이.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냐. 너 자가 여기 아닌데 왜 여기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갈멜산의 기적은 어디 갔냐? 갈멜산의 용기는 어디 갔냐? 갈멜산의 능력은 어디 갔느냐?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왜 광야에 갔을까요? 아합과 이세벨이 다음 날까지 자신을 죽이게 했다고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이세벨이 딱 듣자마자 어제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이단 선지자들을 싹 멸절시키고 모든 사람들 앞에 중간에 머뭇거리지 말라. 여러분 중간에 쓰지 마세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 이쪽에 쓰고 바알의 하나님 이쪽에 쓰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다음 달까지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인다, 그렇게 맹세했더니 갑자기 바뀌었어요. 열왕기상 19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도망했어요. 생명을 위해 도망했습니다. 누구의 생명? 자신이 살겠다고 도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위협을 만나 둘 중 하나에 반응하며
둘 중 하나에 반하면 행동하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위협에 맞습니다. 싸우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 가자. 이스라엘 전쟁이 딱 터지니까 이스라엘이 비행기가 안 뜰 정도로 전 세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젊은이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현재 들어갔어요. 2024년도의 일이 23년도부터 시작된 그 전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봉을 버리고 최고의 학식을 버리고 교수직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들어갔습니다. 총 하나 들겠다고 들어갔어요. 어느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바보같은 지 아니냐, 뒤에서 후원하는 게 낫지 않냐, 돈을 주는 게 낫지 않냐 그러는데 필요 없다는,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이들이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처럼 위협이 딱 닥치면 본능적으로 위협에 맞서 싸우기도 하고 아니면 도망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선택한 거예요. 엘리야가 도망쳐 버렸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비둘기 떼가 막 있어요. 그럼 비둘기 떼를 막 있을 때 여러분들이 비둘기 떼를 어이! 비둘기가 어떻게 해요? 샥 도망갑니다. 오소리 떼가 있어요. 오소리 떼. 어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소리가 다 공격합니다. 오소리는 달라. 무리지 행동하겠다. 오소리한테 어이! 그랬다가 빨리 도망가야 내가 삽니다. 오소리는 달라요. 사람이고 뭐고 다 그냥 우리가 최상의 동물한테도 오소리는 다 덤빕니다. 꽁무니가 빠져도 우리는 도망가야 살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엘리야의 두려움을 보세요. 엘리야가 두려움에 빠져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두려움은 용기의 상처가 아니라 잘 보시면 용기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는 도망친 줄 알았는데 그게 용기를 회복시키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협으로부터 심하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하게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는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게 용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심하게 상처를 받았는데 바로 그때 내가 누구를 만나면 어떤 일을 경험해도 내가 심하게 상처를 받을 거야. 그때 우리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알지만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두려움에서 끝난다면 그것은 저는 용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군중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주님은 피하셨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캡틴입니다. 우리의 리더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도망가 버리셨어요. 고향 사람들이 고양이 같으니 반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 멍뚱한 짓을 안 해. 요셉의 아들이 적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예수님을 밀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내가 누군지 알아? 혼난다. 너 혼나. 응? 혼난다. 예씨 아닌 사람 혼난다. 요씨 아닌 사람 혼나. 우리 아버지 요씨 모르겠지만 혼나.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취하신 행동을 보세요. 누가복음 4장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냥 지나쳐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는 말하면 도망친 것이고 가버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용기 몇 배 하고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막 외치던 그분이 고향 사람들이 낭떠러지를 밀으려고 했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어떻게 도망가지? 예수님이 참 아이고 창피해라. 우리도 그냥 밀어라. 밀려면 밀어라. 그래야 하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주변에서 일어난 논쟁에 대해 참여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유산을 둘러싼 가족 분쟁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세를 예수님이 직접 막 논하는데 내셨습니다. 종교 지도자와 신학적 논쟁을 예수님은 피했습니다. 이처럼 주변에서 논쟁이 벌어질 때마다 사사건건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를 피할 때는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디모데 2장 2절 22절입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결과가 뭐가냐? 다툼이 난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싸움이나 다툼은 의미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투사 이미지를 그냥 풍기는 거예요. 내가 투사야, 내가 정말 힘있는 사람이야.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이 착각하는 것은 자신을 용감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제 30년 동기를 만났더니 그런 얘기 하지 마. 제가 막 동기 회장이잖아요. 하지 마. 당신 하면 혼난다. 그랬더니 정치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목회 얘기해. 목회. 자기는 이 정치로.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잖아 목사님. 유튜브 보고 온 사람 빨리 나가라. 내가 막 그랬어요. 유튜브 보고 온 사람 빨리 다 나가. 그런 얘기 하지 마. 목회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여기까지 와서 왜 그래. 목사님 나가. 내가 회장의 권한을 명하는데 당신 나가. 그리고 집에 가. 그러니까 그것도 집에까지 가. 막 그랬어. 그러면 목회 얘기 많아.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 서로가. 그런 얘기 하지 마. 자기는 대단히 용감한 줄 아는 거예요. 똑똑한지 아는데 다툼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착각이 그거예요. 사실 용감하다는 거예요. 나는 내 주장을 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엘리야가 바알에게 맞섰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이교도들에게 맞선 것처럼 자신들이 진리를 위해 일어서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여전히 끊임없이 다툼만 일으킬 뿐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사람들은 진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싸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툼을 통해 진리로 이끈다면 그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다툼과 소외를 통해 그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고 예수님께 이끈다면 바른 것입니다. 내가 손해가 나서 그들을 진리로 이끈다면 바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용기도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저는 원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다툼.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야 된다. 아니면 다툼만 일어난다. 일반적인 착각을 보세요. 용기를 분주한 활동으로 보면 베드로는 대단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약하고 소심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수님 미는데 도망가냔 말이에요. 주님이 잘못했다. 당신이 잘못한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구원자인데 이렇게 당돌해도 밀어도 내가 이렇게 딱 죽을 것 같아. 딱 쓰지. 그러면 깜짝 놀라. 당신 몇 사람 죽어? 낭떠러지 떨어질 때 뭐 이렇게 나는 덤불력에서 딱 서봐. 그 밑에까지. 당신은 몇 사람 큰일 나. 도망가셨어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도 그래 내가 임금 맞지. 그래 능력.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다면 베드로 용감한 사람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언제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임박한 죽음에 말씀하실 때 베드로 강한 어조로 그분의 약함과 항복의 의를 제기했습니다. 주님과 약한 생각입니다. 왜 당신이 죽습니까? 자, 약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는 감옥에 가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때까지 싸울 작정이었습니다. 그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자 검을 꺼내 로마 병사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나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는 싸움한 것이 아니라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사단을 무너뜨리는 불같은 분노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약한 보이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약한 수단이 뭘까요? 세상을 볼 때 대단히 약한 거야. 아이고 저거 가지고 무슨 승리를 해. 무슨 세상에 저거 승리를 해. 저거 가지고 이길 수 있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그 약한 수단이 뭘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네요.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십자가의 피가 뭘로 이기냐면 십자가의 피와 그를 증언하는 말, 십자가를 증언하는 말. 세상에 볼 때는 그게 어떻게 이겨? 그게 이기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그게 용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통하지 않아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보로 여길 것입니다. 바보로 천치로 여길 것입니다. 힘없는 자가 힘없는 자의 하소연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건 이러한 시대 속에 오직 십자가의 피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능력이며 그걸 증언하는 말, 이것이 능력이고 용기인 것입니다.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걸 증언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진정한 용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한 전쟁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이것은 인류를 육신의 종노릇과 사단에 계속 참수하는 거예요.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그것도 구원하고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검과 마술이 아닙니다. 희생으로 치르는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근데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딱 못 박혔어요. 옆에 바라바가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바를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힘없는 예수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바가 어떤 사람인데요? 바라바는 열성당원입니다. 바라바는 반정부 인사예요. 로마에 대한 반정부 인사입니다. 로마를 타도해야 한다, 로마를 무너뜨려야 한다. 열성당원입니다. 힘있네, 말 잘하네. 그래, 그를 놔줘라, 예수를 놔둬라. 약하고 힘없고 저항도 못하는 예수를 놔두라고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약하냐면, 모욕당하는 앞에서 예수님이 다른밤도 내밀어라, 오른밤 때문에 왼밤을 내밀어라. 너무 약한 거예요. 오늘날 오른밤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워야지. 이렇게 여기 맞았는데 허리가 부러졌다고 누워요. 제가요, 저 사람이 뺨을 때렸는데 내가 스치긴 했으나 그게 스치는 걸 피하려다가 허리가 나갔습니다. 나 못 움직입니다. 저 사람을 고소합니다 하고 탁 넣어가지고 이런 시대인데 주님이 오른밤을 때려 왼밤을 내밀으라. 이 말이 뭘까요? 저줌으로 이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약한 사람, 바라바는 강한 사람, 열성당원에다 반정부 인사이니까 강한 사람, 몰리할 수 있는 사람, 소리가 큰 사람, 주장이 확실한 사람. 우상들이 잠시간 성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가족들이 생명을 위협받는데 그저 분을 품기에 주먹으로 벽을 막 치는, 어리석고 비겁한 거예요. 그게. 제가 미국에 있는데 한 분이, 학생 중에 한 분이 집을 샀어요. 이렇게 하우스 샀어요. 이거 얼마나 신기해. 우리가 학생이 집을 샀어, 하우스를. 와, 다 아파트에, 그 3, 40대 되는 아파트라. 이게 미국은 나무로 짓기 때문에 삐걱삐걱, 등치가 또 크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미국 가면 밤에 또 왔구나 저 사람들. 대화하면 다 들려 이렇게. 근데 감사한 것은 영어로 하니까 못 알아들을 뿐이에요.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정확히 못 알아듣게 감사하지. 한국말이었으면 화냈을 것 같은데. 샤워도 막 하면 샤워 소리가 3, 4인 된 거니까, 나무에서 3, 4인 됐으니까 막 파닥파닥 들려요. 또 시작이야. 가끔가다 더 싸우면 또 이게 내 귀에 싸우는 것 같아. 얼마나 가까운지. 이게. 그런데 하우스를 샀어, 학생이. 그래서 아이들 2분 계신, 2아이를 키우는 분이 하우스를 구경 가는데, 와, 며칠 만에 갔더니 이 하우스가 그 한 집에, 한 벽에 구멍이 펑 나 있어요. 이게 하우스 잘못 산 거 아니냐, 살 때는 제대로 샀어야 되는데 왜 구멍 난 거 사고 주인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 큰아들이 이걸 팍 쳤다는 거예요. 근데 또 왜 쳤냐니까 얼마나 잔소리가 심한지. 그래서 제가 그냥 한국인 줄 알고 팍 쳤더니 이게 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남으니까 쑥 들어갔어. 근데 고치자니까 고칠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그래, 상징으로 놔둬라. 이게 너의 분노가 저지른 행위를 상징으로 놔둬야겠어. 갈 때마다 이게 금이 쫙 가 있고 이게 팍 친 게. 손은 괜찮으니까 목사님 손은 완벽합니다. 그래가 맞아야지 시키야. 손이 완벽한. 손이 부러지든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가족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분을 풀게 주먹으로 벽을 치는 것, 어리석고 비겁한 거예요. 그렇게 혼자 성을 내면 자신의 기분은 풀릴지 몰라도 진짜 위험과 맞서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언쟁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쟁은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세상을 좋게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살아있는 기분을 느끼고자 하는 것, 내가 이런 사람인 걸 증명하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이. 그래서 주님이 언쟁하지 않은 것인 거예요. 언쟁을 해서 구원을 받느냐, 언제가 진리를 이끄느냐, 그래서 주님이 언쟁의 자리를 피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언쟁을 해요. 늘상 말하기 좋아합니다. 자신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끊임없이 집에도 일어나고 교회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다툼은 다툼만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한 후에 첫 반응이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첫 반응이 뭘까? 부활하셨으니까 이렇게 얘기. 첫 반응이 뭐 부활 딱 했어요. 첫 반응이 어땠죠? 어때 반응이? 좋아가지고 춤을 춰요. 막 부활한 할렐루야 뭐 이렇게. 우리 같으면 그런데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주님이 부활했어요. 근데 지키던 군병들이 보니까 부활을 딱 보자마자 죽은 시체처럼 돼서 이렇게 기쁨의 현장이어야 되는데 나 죽었다 이제.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죄인을 놓친 것도 아니고 놓쳤나? 누가 훔쳐갔나? 그부터 있어. 문을 지키던 이제 진짜 두려워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본문의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그가 말씀하셨지 않느냐?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같은 내용을 마가는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몹시 놀랐습니다. 도망했습니다. 무서워서 그들을 도망가 버렸어요. 주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했는데, 주님이 부활한다고 말했는데 부활을 딱 보자마자 이들이 한 일을 기쁜 게 아니라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머 어떡하나. 우리 같은 주님 부활하셨네. 말씀이 이루어졌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네.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사셨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찬양해야 되는데 부활을 딱 보자마자 어머나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어머 이 일 어떡하나.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찾아온 게 두려움이에요. 왜일까요? 부활은 인간 불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시작이 뭘까요? 부활은요, 무덤에서 시작됐습니다. 무덤은 모두가 왔던 대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줘요. 인생이 끝났다, 내 삶이 끝났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불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모든 두려움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어디든 그분이 가고 그분이 계시는 곳으로 따라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똑같아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고 삽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적과 외적 삶을 포기하고 절박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기 때문에 용기가 부족해 보입니다. 맨날 아버지라고 불러. 맨날 이렇게 자신이 힘이 없으니까 맨날 아버지 도와달라고 해. 들어보세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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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도와달라고 그래. 저거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없어가지고 나약해져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나약해 빠져가지고든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나약한 것들 이렇게. 그래서 가끔 우리 교회 미국에서 젊은 애들 데리고 이제 한국에 오면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제가 양육했던 집사님 분인데 똑똑합니다. 제가 목회하러 가니까 거기 박사 후 과정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 사람 되게 싫어해. 왜? 교수보다 논문을 더 많이 썼어. 그래서 교수가 돼야 돼요. 교수가 이렇게 막 밀어내. 왜? 자기보다 논문을 더 많이 썼어요. 이 친구가 똑똑하니까.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 자기는 그리스인들의 그 청년들의 저 나약해 빠진 저거 정말 허브파 주겠습니다. 나약해 빠져가지고 그냥 뭐만 하면 질질 싸매고 도와달라 그러 주님께 아이고 저것들만이 막 나한테 이렇게 그래서 집사님이 목사님 나약해 빠졌습니다. 그리스인들 그냥 저만 하면 울고 아이고 뭐가 되겠어요 저것들이. 그렇죠. 뭐가 되겠습니까? 속으로는 여기까지 니는 뭐가 되겠냐 했지만 다 컸으니까 그렇죠. 애들 둘도 낳았는데 얼마나 있으니 그러겠어요. 그리고 좀 이따 셋도 낳아서 셋째까지 낳았네 또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 이분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하는 거 보세요. 제가 애들 싹 모을 겁니다. 애들을 막 제가 할 때는 이게 수는 자기가 개척하는 거예요. 우리 훈련시켜서 자기가 개척을 해서 데려오서 하는데 데려온 다음에 애들을 모으기 위해서 토요일마다 애들은 술을 사줘요. 이렇게 교회를 데려가기 위해 학생이 돈이 없는데 막 스테이크를 막 구워줘. 이렇게 맥주도 사주면 애들이 막 와 너무 좋아요. 막 토요일날 그냥 다른 리더가 하고 있는 애들까지 그쪽으로 다가. 우리 이 집사님 최고라고. 주일날 딱 되면 아무도 안 나와. 그 하는 얘기. 보세요 목사님. 처음엔 내가 왜 그냥 몰랐어. 근데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못 해먹겠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제가 쟤네들 때문에 돈을 얼마나 쓴지 아십니까? 없는 학생 살려면 내가 고기를 매주 스테이크를 구워주고 목사님 죄송한데 술도 사주겠는데 저것들이 마실 때는 쫙쫙 마시고 집사님 최고나 주일날 아무도 안 나와. 저 배신하는 것들 나에게 빠져가지고 의리도 없는 것들 그러시냐. 그러셨구나. 근데 한 팀은 다른 교회 집사님은 정말 고지식해. 무릎 꿇어라. 대학생들한테 한국에도 안 꿇는데 유학원 애들한테 무릎 꿇어라. 예배를 1시간 동안 드려요. 기도하자 그러고 자기 하우스에서 애들이 눈 뜨면 계속 기다리게. 처음에 이 애들이 들로 다 갔어요. 나중에 되니까 이 애들이 일로 다 왔어.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 목사님 제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안 돼요. 그 방법으로 애들이 안 됩니다. 철이 들더니 지금 미국에서 미국 교회 백인 교회 리더예요.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다음 세대 청년들을 백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 집사님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올 때마다 얘기는 막 울어요. 울지 마. 하나님의 일을 너무 하고 싶어요 목사님. 자기가 너무 저게 이렇게 꿈이 있어요. 막 이런데 꿈을 얘기하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그 꿈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에 대한 꿈이에요. 집을 사는 것도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게. 애들한테 이게 대학생인데 얘를 대학 보내는 조건이 딱 하나야. 아빠는 널 대줄 게 없으니 네가 장학금 받는 곳으로 가라. 안 대주냐니까 안 대줬습니다. 목사님. 그래놓고 그 돈을 뭐 하느냐? 교회를 내 섬기는 자기의 꿈입니다. 목사님. 그 꿈이에요. 그 꿈을 내가 얼마 전에 와서 눈물로 제가 기도하는 제가 얘기하는데 보면서 철 많이 들었다 집사님. 은혜로서 그렇게 예전 생각 안 나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참 그랬지 목사님. 그래 그랬지. 쫓아내려고 그랬어 내가 당신. 그때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정말 은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지금도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나약해 보일 수 있어요. 맨날 도와주세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러나 분명해서 용기는 도와달라고 외치는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용기는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외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는 어둡고 마른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것은 그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가 걸었고 후손들이 다시 걷게 될 그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사나안 가나안 거주민들로 인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주민보다 너희들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걱정하지 마, 니들이 강하니까. 이스라엘들이 전성기를 보아라. 과거에 큰 어려움이 있었지 않니? 그런데 거기도 이겼지 않느냐? 이번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던 시절을 상기시켰습니다. 그게 가장 강한 거야. 얘들아, 너희들이 가장 강할 때는 내가 의기양의 승리를 거둘 때가 아니야. 나를 철저히 의지하고 아빠, 아버지 묻고 따를 때가 가장 강했다. 이 얘기를 신명기 1장 30절 31절에 말합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에게 당하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너희들이 전쟁을 통해 승리했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봐라, 광야를 걸을 때 내가 안았다 너희들을. 우리가 그렇게 친밀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장 강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과 친밀할 때였다는 거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때 그때였습니다. 두려움은 엘리야를 어린아이 처나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께 돌봄을 받는 상태로 이끌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먹을까요? 어디서 잘까요? 울음을 달래기까지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는 데서 벗어나 복음을 의지할 때 두려움이 이끄는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를 통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우기 위한 유일한 길은 사막의 어두운 골짜기를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골짜기로 발을 내릴 때 그 길을 먼저 걸었었던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이유가 뭐냐? 인도하시다. 인도하신다.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어둠 속은 항상 우리가 말하는 어둠과 침체는 같은 말인데 악마들이 존재하고 사단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쫓는 것은 악마들만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비교해서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길, 역사의 길, 일어나는 길에 있어서 너의 전성기를 보아라, 힘 있을 때를 보아라, 너의 전성기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광야를 걸을 때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안아주었지 않니? 그게 승리하는 거야. 두려움을 극복하는, 이렇게 극복하는 거야. 세상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건강에 대한, 물질에 대한,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그래 내가 약해서 빠져서 그런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거를 깨닫고 믿어질 때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다운 용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하나님께 요청할 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용기가 여러분들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아버지가 선한 방법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역사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시여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두려움과 하나님 나와 항상 동행하셨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데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그때 그대를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히 계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같이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다 용기를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툼이 일으키는 우리의 편 논쟁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불만을 토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지 않는 것은 영혼을 바른 걸 인도하지 않는 논쟁은 소모적인 것은 다 다툼을 일으킬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용기는 이 시대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 십자가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와 그 말을 증언하는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구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피가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증언하는 그 말이 참다운 용기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시며 은혜 허락하시며 역사를 허락하여 주사 주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사 주의 역사 가운데 허락하사 아버지 주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로 붙잡아 주사 오직 주의 은혜로 주의 역사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허락하실 은혜를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사 우리 모든 성도의 참다운 용기. 나는 십자가의 피를 증언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합니다. 그런 은혜 허락하사 그런 역사 허락하여 주사 그런 눈에 발라 붙잡아 주사 오직 주의 은혜로 주의 역사 가운데 허락하실 은혜를 아버지 주니 감사합니다. 성령여 인도하사 주 성령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허락하사 능력의 어른 발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능력 허락하시며 주의 역사 허락하시며 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붙잡아 주사 아버지 역사하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오니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사 거룩한 주의 역사, 거룩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로 붙잡아 주실 은혜로 아버지 주여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주 성령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성기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려움과 위협이 있을 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승리할 때를 상기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광야생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님이 먼저 가심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그것을 상기해보고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위협을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사막길을 건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광야 같은 길을 건너다 할지라도, 물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은자가 있는 것을 건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승리의 기름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아버지의 확신과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 생활을 겪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처럼 이 험한 세상 살고 있는 저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우리 아픔을 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가심으로, 먼저 가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믿고 아버지 따라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자, 그의 은혜가 넘칠 것이며 하나님의 나타남을 믿사오니 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걸어가 주사 능력으로 발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예수의 능력을 받게 하사, 예수의 능력을 받게 하사, 예수의 능력을 치유되게 하사, 주의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사 거룩한 주 성령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걸어가 주사 능력으로 발로 붙잡아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사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사 능력의 어느 발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성령이여,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사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사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참다운 용기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감히 부르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여러가지 모든 것을 볼 때 자경비단이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아빠가 되심으로 아바 아버지라 외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사 주 성령 은혜 가운데 걸어가시며 능력을 발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 나타나게 하사 거룩함을 함께 하사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사 성령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올라바르 카르바르카 서발라바르 카르바르바르 카르시 오레스 알라바리라 솔라바르 카르바르시 오레카바르 카르바르서 오랄라바리누 바르서 누알라바리리 누알라바리라 누알라바리리 누알라바르라 카르바르시 서라바르 카르바르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며 거룩한 주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직 능력으로 붙잡아 주사 거룩함으로 인도하시 은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발로 붙잡아 주소서, 주의 발로 붙잡아 주사 주 성령 은혜, 주 성령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사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사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빨리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아들이라 불러주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그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여전히 역사를 믿사오니 입을 열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를 부르시는 용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단에게 지지 말고 우리의 생각에 지지 말고 여전히 나의 아버지를 찾으며 나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의 아버지께 나아가는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 성령의 은혜,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허락하여 주사 능력으로 발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역사로 주 성령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인의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세 은혜로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발로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내가 너라가 해주사 능력으로 발로 붙잡아 주사 오직 은혜로 오직 주인의 가운데 너라가세 은혜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며 거룩함으로 역사해 주사 거룩한 주인의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직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알아가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사 여전히 함께 가시나니 여전히 동행하시나니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 내가 광야를 걸을지라도 험한 길을 걸을지라도 눈물의 길을 걸을지라도 힘든 가정을 겪고 있을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선한 보로 역사하시는 은혜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 가운데 버려버려 가르바르바르 수알라버리라 와칼라버리라 느갈라버리라 노알라버리리 니발라버리라 가르바리세 사발라버리라 와라카버리라카 컬라발라버리라 오레수아라 수알라버리라 카 라발라버리리 느갈라버리라 노알라버리라 가르바리시 수알라버리라 가르바리라 카레시 제발로 붙잡아주사 거룩한 성령의 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주인의 가운데 오직 은혜로 붙잡아주사 오직 능력으로 알아가 주사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 붙잡아주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오니 주의 발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나를 걸어버리고 주얼라버리는 걸어버리는 거레시 월얼라버리는 걸어버리시 서발라버리는 걸어버리는 거레시 주의 능력으로 말로 아버지 함께하사 능력으로 붙잡아주사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룩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치니 은혜로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능력의 발로 주의 능력으로 알아가사 거룩한 성령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능력으로 인도하시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어제 명들이 예수의 이름을 따라가게 하시며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광야 같은 길을 어둠을 부딪히지 할지라도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위험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벼랑 끝에 서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부르짖어 인도하십니다. 여전히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전히 나를 도와주십니다. 인도하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길을 여시는 거 하나님 그분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속지 않을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주의 역사가 돌아가 주사 눈의 발로 붙잡아 주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오니 성령의 발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돌아가서 주의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역사 가운데 오직 은혜로 붙잡아 주사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자녀들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모든 세대들 어려움 당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함께함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사 그 믿음으로 능력이 아닌 그 믿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믿음 여전히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며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참다운 용기를 얻어가야 주사 하나님께 구하고 또 이번으로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얻어가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 얻어가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발로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 주사 주의 능력 발로 붙잡아 주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오니 오직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발로 붙잡아 주사 주의 발로 인도하 주사 아버지 은혜 아버지 역사사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 주사 주 성령의 은혜로 주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마시리 은혜로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사 오 하나님 아버지 마여 주사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발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얻어가시며 거룩한 주의 역사 가운데 거룩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얻어가사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로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가 아버지 역사 가운데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나를 걸어버려 걸으시 솔로버는 걸어버렸지 러발러버리로 느갈러버리로 걸어버렸시 서발러버리리 수발러버리로 수발러버리로 걸었시 오레시 오렐러버리로 누버렸시 놀러버리로 놀러버리로 커 오레커버리로 걸으시 서발러버리를 수발러
쏠려버리라 쏠려버리라 내가 가 주인의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 가운데 주 아버지 내 가운데 오직이 내 가운데 주의 역사 가운데 임하사 아버지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발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실 은혜를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아버지 예수의 비로 말미암아 예수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참다운 용기를 내어서 예수의 비를 증언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용기를 구하여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는 믿음의 은혜 나와 동행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능력의 말로 붙잡아 주실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일기 주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일기 주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일기 주한 피 다시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일기 증한 피 믿음으로 오직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일기 주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예수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일기 증한 피 다시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일기 증한 피로다. 하나님, 이 땅의 진정한 용기는 세상에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용기이며 더 큰 용기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분주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는 도망친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그를 사막으로 불러주었습니다. 그의 먹고 입히고 잠자는 모든 것들까지 세밀하게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이 친히 그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다운 용기와 은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가 광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든 가운데 사회생활하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참다운 용기입니다. 용기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모든 심령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께 입을 열어 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가 울부짖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며 도움을 구하지 못하게 만들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만 어둠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정에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인생의 참다운 주인은 하나님을 믿고 인생의 이 땅의 참다운 구원은 예수님의 피와 그를 증거하는 말씀에 없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자를 인도하여 주시며 내 학교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며 한국 교회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땅의 민족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함께 하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